예수를 믿었다면 어떤 복을 받았는지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도 당신이 예수 믿고 무슨 복을 받았느냐고 질문을 받으면 정확한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드뭅니다. 자신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는 복, 그 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오늘 우리와 함께 나누려고 하시는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쓴 책이 바로 오늘 에베소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3절부터 14절까지 사실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번역 성경으로는 문단이 나눠져 있지만 원래 원문에 보면 찬송하리다라고 시작해서 말이 끊어지지 않고 14절까지 계속 갑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고백하고 감사를 드리면서 14절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또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라고 끝이 납니다. 사도 바울은 감격에 넘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가기도 숨이 가쁠 정도예요. 여러분 중에 아마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읽으면서 잠이 오는 분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말고요. 성경만 보면 잠이 오는 분들 있잖아요. 아, 수면제 맞구나. 성경 보면 잠이 온다더니 무슨 말인지 잘 따라가지 않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예수님 안에서 주신 축복이 뭔지를 잘 모르면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도대체 뭐가 그렇게 감격스러워서 뭐가 그렇게 놀랍기에 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송을 올려드리는가 하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우리 모두가 다 누리는 축복인데 그 비밀의 말씀을 오늘 하나하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오늘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하나님 만족합니다. 하나님 감옥에 지금 갇혀있는 처지지만 하나님 충분합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가 하면 첫 번째 4절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자기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자기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4절에 보십시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네. 예수 믿으면 우리 모두 다 받는 축복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두 번째는 7절에 나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셔서 내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은 것. 그리고 세 번째는 13절에 나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신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그렇게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으면 받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고 여기 있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주셔서 속죄 받은 것,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것. 여러분, 이제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도대체 어떤 복을 받았느냐고 하는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이 대답하실 이것이 바로 정답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대답하실 수 있다면 그러면 정답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복이 깨달아지고 누려지게 하면서 여러분을 찬송하고 평생 찬송하는 사람이 되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택하신 것이에요. 어떤 남자분이 결혼하실 때 선을 100번 정도 보셨다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자기 아내를 택하려고. 참 대단하죠. 택함을 받는다. 뭘 택한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대요. 오늘 이 예배에 저와 여러분을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어떤 형편으로 오셨든지 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면 예수님 앞으로 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이 알든지 모르든지 여러분을 택하셔 주목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주님께로 계속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믿어지지 않는 분들도 있으실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뭘 보고 나를 택하셨을까? 내가 뭘 택할 만한 조건이 있길래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거지. 잘 믿어지지 않는 분들, 하나님께서 무슨 기준으로 여러분을 택하셨는지를 성경에 말씀하고 계셔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27절부터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택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안심되시죠? 난 하나님이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 택하면 난 자격이 없는데 깨끗한 사람, 성실한 사람, 이런 사람 택하면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느라고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기준으로 택하셨다고요? 미련해서. 맞네, 내가 미련하다는 소식. 우리는 여러분 부부끼리 잘 좀 가끔 하죠. 왜 이렇게 미련해?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 하나님이 택한 복음이구나. 미련해서, 하나님이 약해서 멸시받는 천한 자, 없는 것들 하나님이 택하셨대요.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편안하죠. 맞아. 그러면 내가 택함 받은 거 맞아. 하나님이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예 없이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약해서 미련해서 멸시받는 자이기 때문에, 천에서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고국을 보면 아까도 기도했지만 참 많은 축복을 받은 나라예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고아 수출국이라는 불명예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땅에서 태어난 우리 핏줄인데도 해외 입양을 나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분들도 대단한 것 같죠. 자식이 없어서 꼭 입양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또 건강한 아이, 똑똑해 보이는 아이 좀 잘 길러주면 나중에 도움을 받을 만한 하다 해서 이래서 아이를 택한 것도 아니에요. 장애가 있는 아이, 정신지체가 있는 아이, 우리 같으면 입양하려고 해도 결격 사유로 생각될 그런 아이들을 일부러 택하여 가는 그런 가정들이 미국이나 유럽의 가정이 많아요. 한국 분들을 부끄럽게 했던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한국에 파견 나온 미국인 장교였던 당시 소령이었어요. 제이슨, 그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제이슨은 두 딸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한 여자아이를 입양합니다. 7살당 소영이라는 아이. 그런데 소영이는 지체아이였어요. 걸음을 걷지 못하고 휠체어를 평생 타고 다닐 수밖에 없는 아이인데 제이슨과 그 가족은 일부러 소영이를 입양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국은 지체장애아이를 제대로 기를 수 없는 것을 알고 미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해요. 그리고 그러나 군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근무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그런 제이슨은 제대 신청을 합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사람들은 어째서 그들을 일부러 그렇게 약한 아이들,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택하여 가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택했다는 사실을 정말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택하셨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면 사람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져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열등감 다 사라져요. 하나님이 내 약한 것 때문에 택하셨으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죠.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는 거 너무너무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자랑할 것은 없어요. 왜? 약해서 택함을 받았으니까. 그냥 감사밖에 드릴 게 없잖아요. 하나님 감사밖에 드릴 게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를 택해 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사해 주셨어요. 제3의 축복이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 받은 가장 놀라운 축복입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카터 대통령 부부가 그렇게 부부 사이에 금실이 좋기로 소문이 나 있어요. 한 번은 하버드 대학에서 강연을 하고 학생들로부터 질문을 받아요. 어떻게 그렇게 당신들은 두 사람이 그렇게 사이가 좋을 수 있고 부부 금실이 그렇게 좋습니까? 그랬더니 카터 대통령께서 대답하기를 우리 부부 사이에 이렇게 금실이 좋은 이유는 30% 정도는 사랑이고 그러면서 70%는 용서 때문이라고. 서로 용서받고 용서하고 그 70%를 차지한다는 것이에요. 그 용서가. 그래서 우리 부부가 이렇게 사이가 좋다고. 그랬더니 부인인 노잘린 여사가 손을 들고 일어나서 잘못됐다고. 제가 수정하겠다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부부 사이의 사랑은 10%밖에 없다고. 90%가 용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자중들부터 웃음을 받고 다 박수를 쳤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부부 사이에도 말입니다. 행복한 부부의 관계의 뿌리는 사랑,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거의 대부분 용서예요. 용서받고 용서하고 살면서 그렇게 행복한 부부로 살아가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더 말할 것도 없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 관계입니까? 바로 용서의 관계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 죄 지은 것을 사신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회복시켜 주셨던 거잖아요. 사람들이 여러분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삽니다. 질병의 짐을 지고 가난의 짐을 지고 또 실패의 짐을 지고 마음의 고통의 짐을 지고 가족들의 문제의 짐을 지고 여러 가지 형태의 무거운 짐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제일 무거운 짐은 바로 죄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짐에 눌려 살아요. 이것이 가장 우리를 비참하게 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받는 가장 큰 축복은 우리 모두 다가 죄 씻음을 받은 것이에요. 예수님이 피 흘리셔 주신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이는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죽는데 복이 되는 이유가 뭐죠? 우리는 다 죽는 것을 불길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죽을 사자가 있는 걸 꺼리잖아요. 한국에 보면 건물에 사측은 보통 없어요. 사자 대신 F라고 표시해요. 죽는 게 싫어서 사자를 쓰지 않아요. 그런데 죽어도 복이 있는 경우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성공하면 그러면 죽을 때 복이 될까요? 오늘 장로님이 수필에 쓰신 글을 봤어요. 고등학교 동기 동창 중에 공군 중장 출신 우리 정우성 목사님이 대령이셨는데 공군 중장 출신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뇌졸중으로 쓰러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병원에 찾아가셨어요. 병원의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병실에 누워있는 친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이 장로님을 보고는 다짜고짜 큰 소리로 소리질러요. 야, 먹고 죽을 약 그것 좀 구해와. 나 지금 기저귀 차고 대소변 남이 받아주고 있어. 나 대한민국 장군이야. 내가 이러고 있으면 되겠어? 먹고 죽는 약 빨리 구해와. 막 소리를 지르는데 그렇게 마음이 아프더래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죽을 때 무슨 도움이 돼요? 여러분 돈 하고 살지만 돈 죽을 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사막의 길을 잃고 헤매던 사람들이 살았던 터를 발견해요. 그리고 막 뒤져요. 물을 찾는 것이죠. 사막에서 살아남으려면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가죽 부대를 발견합니다. 물인가 하고 가죽 부대를 열어보니까 쏟아보니 보석들이 가득 쏟아지는 것을 봐요. 그리고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 죽을 때 되면 보석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죽을 때 무엇이 도대체 그 죽음을 복되게 하는 것이죠? 속죄함을 받은 것. 속죄함을 받았다는 것은 천국 들어갈 자격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 믿고 누리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죽음의 문제도 넘어가는 것이에요. 죽음에조차도 복이 되게 만들어요. 또 하나 놀라운 축복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왜 오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오셨을까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인쳤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인침을 받았다는 말을 하죠. 그 말은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다시 말하면 떠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차를 사거나 집을 사면 그 살 때 우리가 돈을 잘 지불하고 사인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누구 것입니까? 우리 것이 되잖아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실패하면 또 없어지고 우리 것이 안 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번 인치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으세요. 영원히 천국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치셨다니까요. 성령 하나님의 오신 것은 우리에게 보증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자녀 예수님을 인하여 제사를 받은 이 축복이 사실임을 우리 안에 오셔서 확증하신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하는 보증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오셨어요. 14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엄청난 복을 우리가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자녀 삼으셨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거 진짜 알고 나면 그러면 이 세상에 두려울 거 염려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엄청난 복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특별히 먼저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뭘 깨끗하게 살았던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복이 다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보면 전부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늘에 속한 이 놀라운 신령한 복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에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 우리의 자격, 우리의 행위 아무 상관없어요. 한 사람도 예는 없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이 세 가지 복을 못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다 받으니까 부족하게 받은 사람도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저는 많이 받았고 여러분은 적게 받은 거 아닙니다. 다 똑같이 받았어요. 세상의 기준의 복으로 보면 어쩌면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신 것처럼 보여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잘 살고 어떤 사람은 못 살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왜 저런 모습일까? 우리 중에도 말입니다. 어떻게 공평하겠어요? 달라도 한참 달라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100년도 못 살아요. 하늘의 복은 영원한 것이에요. 진짜 중요한 복은 예의 없이 모두 다 공평하게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을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감사와 찬송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주신 이 신령한 하늘의 복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송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끝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알고 나면 사도 바울뿐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저 감사하고 찬송할 게 밖에 없어요. 감옥에 갇혀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해보면 가슴 속에서부터 감사와 찬송이 나오지 않아요.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늘의 신령한 복을 예수님 안에서 내가 받은 것을 생각하면 그 자리에서 감사와 찬송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그 감사와 찬송을 바로 성대 3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왜 만드셨습니까? 왜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나는 지금 왜 살게 하시는가? 궁금하시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이 그 비밀을 깨닫고 실제로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금방도 찬양하셨잖아요. 윤집사님이 예배 찬양 인도를 참 너무 잘하세요. 귀한 탤런트를 갖고 계셔요. 3곡 정도 했는데 열심히 은혜 가운데 참 이렇게 손 들지 말라 해도 그냥 은혜가 되니까 손 들고 다 하는 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에 있었던 교회도 주일 예배에
마치고 오후 예배가 있었어요. 오후 예배는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들어가기 전 30분 정도 찬양을 드리는데 정말 은혜 가운데 하시는 분인가 있는가 보면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 시간에 다 어디로 도망가셨는지 찬양이 다 끝나면 오셔서 말씀만 듣고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셨어요. 아마 이분들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들도 하늘의 신령한 복을 아마 깨닫고 나면 제일 먼저 그 시간에 앞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드릴 것이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지겨서 갇혀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해요.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신라와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려서 40에 하나에 감한 태창을 맞아요. 거의 죽지 않을 정도로만 때려요. 그리고 감옥에 가둬놓아져요. 그런데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옥투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창구가 풀리고, 그리고 지금 이 차가운 에베소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깨달은 사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깨달은 사람은 30분을 찬양해도 부족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알고 나면 그러면 정말 내 속에서부터 막 찬양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김하중 장로님, 우리나라 최장수 중국 대사였고 통일부 장관이기도 하셨던 이 김하중 장로님, 지금은 모든 공직에서 떠나서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 혼자 지내고 계세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쓸쓸하시죠. 허탈하죠. 그런데도 그렇게 기쁘시대요. 아무 일도 안 하시는데도. 세상 성공의 목적이었다면 아마 그 장로님에게 그런 속에 기쁨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장로님은 너무너무 지금이 기쁘시대요. 기쁨으로 충만하대요. 대사로 있을 때보다, 장관으로 있을 때보다 지금이 더 기쁘시대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의 기쁨 때문이랍니다. 늘 주님과 만나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시다는 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아시는 분이시죠.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분은 정말 하늘에 신령한 복을 깨달은 분이십니다 라고 느꼈어요.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받았지만 그 복이 귀한 거 모르면 여러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린아이에게 $10을 손에 쥐고 있다면 그 $10 빼앗는 거 쉽잖아요. 사탕 하나 주고 바꿔요. 그거 놔줘 그러면 얼른 바꾸잖아요. $10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렇죠. 우리도 똑같아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지만 그 복이 복인 줄 모르면 세상 것과 금방 바꿔버립니다. 복을 받아도 모르면 그러면 다 잃어버립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속죄함의 축복에 대해서 젊은 시절에 한동안 그 감격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왜 내가 지옥에 갈 그런 죄라는 걸 깨달아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지옥이 있고 내가 지옥에 갈 죄라는 사실을 제가 몰랐어요. 그걸 모를 때는 속죄의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속죄한 말씀을 들어도 제 마음속에 특별한 뜨거운 감동도 눈물도 없었어요. 솔직히 성령님 제 안에 계시다는 말씀 처음 알았을 때도 믿어지지도 않았어요. 뭔가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냥 교리적 지식만 가지고 있었어요.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다는 자체가 저를 삶을 완전히 바꾸지는 못했어요. 오히려 성령 하나님이 제 마음에 계신 것이 부담스러웠어요. 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많은데 성령 하나님 내 마음에 계신 것이 어떨 때는 영 부담스럽기까지 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엄청난 신령한 복을 다 받고도 그 복의 복인 줄 모르면 전혀 찬송과 감사가 없어요. 성령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눈이 열리고 나니까 이것이 엄청난 복을 받은 것을 깨달았어요. 형편 처지 상관없어요. 어쩌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십니까? 형편을 떠나 환경을 떠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찬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예수를 믿지만 그저 교회만 다닐 뿐이지 사도 바울처럼 그런 감격을 모르겠어요. 찬송하며 산다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 감격을 감사를 저는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 오히려 불평과 불만이 많고 마음의 상처도 많고 슬픔과 우울하기도 하고, 이런 분들은 오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받아 누리는 축복이 뭔지 알게 하시면 여러분이 그렇게 슬퍼하고 좌절하는 모든 것이 다 의미가 다 바뀌어 버립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찬양이 나오십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신령한 복에
너무너무 가슴이 넘쳐서 어떤 처지와 형편 속에도 마음으로부터 찬양이 터져 나오십니까?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역사여 주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복의 눈이 열리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모함으로 주님을 붙들면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해주십니다. 이 놀라운 신령한 복 여러분 다 받으셨으니까 이제는 여러분 입속에서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처지에서도 불평과 좌절과 원망이 나오지 않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오직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